오늘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절로부터 9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 저희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7절까지는 말씀 봤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이 이사야 9장의 요 두 구절 속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평과 정의, 평화의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 동안 가겠다고요? 영원토록 예,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명의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런데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지금까지 그 메시아가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역사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또 공평과 평화가 있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대단한 말씀이죠.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예언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지난 한식으로 우리가 연구했는 이 열심이 질투라는 말입니다. 예, 원어로 키나라는 말인데 역시 질투예요. 그런데 이 질투를 열심과 열정으로 번역한 데가 들어있는데 이곳에는 열심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 의미는 질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식이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죠. 오늘 이 주제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질투심이 이것을 또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질투가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루실 것이다. 사랑도 이루지만, 사랑으로도 이루지만 질투심은
질투심으로 또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또 이룰 것이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랑과 질투가 어떻게 합니까? 상벽을 이루어 나타나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후기는 음부같이 더럽고.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 같고? 죽음같이 강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투기,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가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 이것은 사랑의 반대면입니다. 네, 반대편. 그래서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례하여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질투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이 나중에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분산되거나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뭐를 느끼시는 것이죠?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사랑만큼 무섭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은 자비와 공의라 그랬잖아요. 자비가 사랑이라면 공의는 질투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죽음과 같은 사랑,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우리의 애정과 사랑을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백성들, 중간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빛이 희미한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기별을 깨달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무서운 질투를 느끼시는 것이죠.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기별을 받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노의 잔에 섞이지 않는 포도주를 마시게 돼. 이것이 바로 질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빛을 기별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애정이 나누어질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성경과 이 세상에는 남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만큼 이 세상에는 강렬한 것이 없고 또 그 사랑의 저변에 또 질투만큼 잔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배반을 당한 쪽에서는 무서운 질투를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8절에 지난 안식일에 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내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른 자에 주는 것을 허락하겠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나는 영원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질투심은 이 사랑과 질투심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질투는 거의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까지 더 생각을 해야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도 우리는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을 두었는데 그들이 영광을 어디에 돌려버립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은 뭐를 느낄 수밖에요? 질투를 느끼겠어요. 엄청난 질투를 느껴서 이것을 다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합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이 엄청난 일을 사랑으로도 그 일을 하셨지만 또한 반대편으로 무엇으로도? 질투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나의 질투가 인간들의 사랑을 나에게로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사랑의 차원에서도 다른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이 질투, 열정, 열심. 그래서 이사야 9장 9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질투심으로 나의 질투가 결코 인생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를 좀 연구를 해보자고 말입니다.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 질투는 사랑과 상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와 구속의 경륜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랑과 질투는 지난주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쪽 면은 사랑이지만 한쪽에는 질투. 이 두 개가 완전한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속의 경륜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측면, 질투를 통하여 이루어질 현대진리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민수기 5장에 나타나는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은 별로 사람들이 다루지를 않는 말씀인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5장의 대부분의 이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11절로 15절 우리 한번 읽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어떻게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시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하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는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계약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자매님들은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여인들에게 너무 좀 혹독한 좀 처사가 아닌가. 좀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적인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요,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배역들이 다 있는데 여자분들의 배역이 조금 좋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인을 비유로 상징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여인들이 상당히 좀 남자에 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왜? 남자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바람을 안 피느냐? 그건 아니에요. 남자가 더 그런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여기 이것은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는 이 땅에 있는 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여 신랑으로서 또 교회는 여자와 신부로서의 이 배역이 배당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조금 기분이 어짠지만 이 말씀 속에 구석에 경륜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네. 자,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을 때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내가 부정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이 남편은 의심의 소재를 성전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리가루로 한 에바를 가지고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데 이것은 여인들에게 아내에게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의심이라는 이 말이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하는데 이 의심이 질투입니다. 키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여인에 대한 질투심을 느껴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뭐 했다는 말입니까? 엄청난 사랑을 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 아내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래서 질투가 생겼을 때에 일어나는 드리는 소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재를 의심의 소재라고도 할 수 있고 질투의 소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큰 교단도 말하지만 작은 교회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개개인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도 다 아내로 상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큰 교단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이 비유는 다 적용이 된다고 말입니다. 엄청 사랑을 했어요. 신랑이. 그런데 아내에게 이상하게 하여튼 남편에게 의심을 주는
행동이 바래졌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여러분 봤지만 실제적으로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장면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은 있는데 이 법이 실행되어서 나타나는 역사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적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고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에 의하여 그래 되느냐면 질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그 뒷면에 있는 질투에 의하여 우리가 신랑으로부터 제사장 앞에서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될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를 말할까요? 예? 우리가 이 의심의 소재는 아내의 결백을 밝혀줄 수도 있고 반대로는 부정하였을 때에 아주 그가 저주거리로서 아주 흉한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의심의 소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속죄일은요 뭐를 생각하는 시간들입니까?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모두가 제사장 앞에 서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서 자신의 뭐를요? 죄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기에 대쟁투 4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무말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살펴야 한다. 뭐를 살필까요? 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이제 보니까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의심의 소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바로 이 대속죄일의 조사 심판을 면하는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조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내를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했는데 질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질투를 느꼈다는 것은 아내에게서 뭔가를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의심. 근데 그 의심이 키나예요. 엘키나. 그러면 엘카나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속의 경륜이 질투라 하는 개념 속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재림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 창피스럽잖아요. 예? 이 조사심판 받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인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들이면 여자는 꼼짝없이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의 경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조사심판을 다 통과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질투의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질투를 느낄 만한 일을 모든 아내들이 했다 안 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법정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참 교회 실상 백성은 이것을 통하여 정결함이 증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아내들은 여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부정함이 드러나서 복이 흉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사심판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연성을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 조사심판이 뭐 필요하냐? 그 사람 의심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4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자, 그날에 몇 여자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자, 여기에 나오는 한 남자는 누굴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7 여자는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7 교회 시대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받을 것이다? 조사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 교회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이게 정결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 7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7 여자가 그렇다는 말은 7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입니다. 표상 속에 들어있는 예언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참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서 왜 이 여인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여인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마주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두고 저주에 쓴 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 쓴 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그 거룩한 물 있죠. 그 물두멍에 거룩한 물에서 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성전 바닥에 먼지와 같은 흙을 성전 바닥에 있는 흙을 먼지음 흙을 그 물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에는 남편이 고발한 제목 내용들이 그 종이에다가 먹물로 썼는데 그 종이를 물에다가 빨아 넣습니다. 물에 빨아 넣으면 그 먹물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물이 됩니다. 그 물에 빨아 넣으면서 빨아 넣기 전에 그 남편이 고발한 제목을 읽으면 이 여인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이렇게 네가 저주를 받는다 하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맹세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종이에 먹물을 빨아서 물속에 집어넣고 여인에게 이제 그 물을 마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시도록 하는데 마시기 직전에 이제 보리가루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드리고 한 움큼을 가지고 그 번제단에 뿌려서 태우고 이것이 의심의 소재 법이에요. 그런데 그 쓴물을 마시면 이 여인이 정결하면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 뭐 마셨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여인이 부정하면 실제적으로 부정하면 배가 임산부처럼 불어오르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아기를 낳으면 여인들이 다리가 이 위골이 되어서 거름을 잘 못 걷잖아요. 어정어정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골이 돼가지고 그래서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지 않겠습니까? 저주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선물은 이 질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물입니다. 남편의 질투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정결한 여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잉태하여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주의 물을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죠. 첫째, 이 조사심판은 아내가 실제적으로 부정을 했을 때나 그냥 의심만 들었을 때, 그러나 부정이 없을 때는 아무런 해가 없어 그 여인은 정결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해요? 입증이 될 겁니다. 그 여인은 정결하다는 것이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은 성소에 거룩하게 씻는, 더러움을 씻는 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내의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심판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단의 참소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도 사단의 참소를 피할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줄 수 있는 것이 무슨 소재입니까? 이 질투의 소재, 의심의 소재.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아무런 해가 없는 자는 사단의 참소까지도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참소가 없도록 완전히 정결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의심의 소재가 물을 마시는 날이 지금은 물을 만들고 있어요. 마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우리가 그 선물을 마시는 날이에요. 그 일요일 법령 때 그 물을 마시고 잘 통과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뭐가 나타납니까?
완전한 증명이 되고, 지금까지 뭐 잘 지킨다 못 지킨다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을 다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요 다 예수 잘 믿는다 그러지 못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 난처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영접하고 어느 교회는 뿌리친다면 왜 나를 뿌리칩니까? 항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므로 그 항의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좋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물을 한번 마셔봐라는 겁니다. 마셔보면 너희 말대로 정결하다면 피해가 없을 것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정결함이 온 우주 이 땅 거민들에게 증명이 될 것이요. 이 물을 먹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너희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 일요일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어느 교회는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면 왜 나는 버립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했는데 왜 나는 버립니까? 항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심의 소재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소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투에 의하여 드려지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측면에서 드려지는 소재다. 네, 이 진념은 아주 강하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만 통과하면 영원토록 정결함이 어떻게 해요? 입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있는 정결한 물.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내심 바라기는 이 물을 마신 모든 여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아무 해가 없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하여 이 제도가 생겨났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소 바닥에 먼지, 흙을 집어넣습니다. 이 성소 바닥,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성소와 지성소 바닥. 예, 뭐 어쨌든 뭐 뜰도 성소고 다 그 안에 이 울타리 안은 다 성소죠. 그 흙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조사 심판은 성소의 저울에 의하여 달려진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조사 심판을 성소의 저울에 의하여 조사 심판이 행해질 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 168, 1898년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소에 먼지 흙을 넣는 것은 너희들이 성소의 기별에 의하여 심판받는다. 뜰의 기별을 받는 사람은 뜰의 먼지를 통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고, 처책간의 기별은 그 기별로 조사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지성소의 기별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미 죽은 의인들이 있죠. 뜰의 기별로만 받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다 믿는, 나는 구원받는다, 다 믿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뜰의 먼지를 통하여 그들이 마시게 될 때에 피해가 없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피해를 받는다면 구원을 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저울의 먼지를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지성소의 바닥에 흙의 먼지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기별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이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상권 25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제7일 안식일은 성소의 저울에 달리는데 어느 성소? 뜰입니까? 첫째 칸입니까? 둘째 칸입니까? 둘째 칸에 저울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 아니에요? 지성소의 완전한 표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에 따라서 완전하지 않은 자들은 배가 부르고 다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자만이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달려질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특권들과 유리한 입장들을 쫓아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일요일 교회보다 낫지 않겠나? 심판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 성소의 먼지가 뜰의 먼지도 아니고 지성소의 먼지를 넣은 물로 우리는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주신 바 유리한 입장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받은 축복들이 그에게 위탁된 일을 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지 못한다면 부족하다는 선언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이 교회는 주어진 빛과 기회들을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에서 쓴물을 만드는 데 주어진 교훈입니다. 네. 이것은 교회증언 5권 83페이지 쪽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만일 교회의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빛은 교회가 가는 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추어 오고 있다. 만일 교회가 그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만일 교회의 빛이 어두워졌을 것 같으면 교회는 분명히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 물을 마실 때에 배가 불러 오른다는 언제 말입니까? 그 물을 마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일요일 법령 때에 그들의 품성의 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지금은 지킬 수 있다고 지금은 우리도 뭐 잘합니다고 하지만 그 물을 마셔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증언 5권 154페이지 그분께서는 모든 동기를 읽으시고 그대를 성수의 저울에 다신다. 우리의 생각을 저울에 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안에 의심나는 제목을 기록한 그 종이의 먹물을 물에 빨아 넣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제목은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애를 아주 쓰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죄죠. 쓴물은 죄입니다.
먹물이 쓰잖아요. 거기에는 아내의 제목을 기록한 거거든요. 의심은. 그걸 빨아넣는다는 거예요. 죄를 빨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 청년 지도자 1898년 12월 22일자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도 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사랑했다면은 쓴물을 마시고도 어때요? 해가 없어야 됩니다.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악의 근원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쓴뿌리가 남아 삭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바닥에까지 내려가. 죄가 숨어있는 그 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앞으로 조사심판에 뭐를 심판받을까요? 죄의 쓴뿌리가 박혀있는 그 바닥까지 내려간다. 그 바닥이 뭡니까? 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악의 본성까지 이 뿌리가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들어가. 그것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들어가서 그 죄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를 그만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쓴뿌리가 박혀있는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얼마나 깊어야 합니까? 나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의 동기 저 밑에 저변에 있는 악의 본성까지도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나를 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탓이 아니지만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뭐 해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그것을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네.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게 되면 본성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도말까지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도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일열 법령이 통과난 다음에 그 죄가 도멸됩니다. 늦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일열 법령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죄의 도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받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본성의 죄, 우리가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으면 그 죄를 주님께서 도말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 그게 뭔 죄냐, 그건 내 죄가 아니고 그냥 뭐 우선에 내가 생활 속에서 일어난 죄만 죄로 인정한다면 그 죄는 용서되지 않냐고 도말되지 않냐고 남아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된다?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내의 제목을 기록한 이 먹물을 그 물 속에 빨아넣는데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이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무슨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 죄가 정결케 하는 물에 들어갈 때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 조사심판을 두려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의 제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그 빨아넣는데 뭐를 빨아넣는가? 자, 보세요. 대쟁투 47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보다도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만반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표현했더라? 책들이.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에요. 그 앞에는 책이 있다. 무슨 책일까요? 많은 다른 생명책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빨아넣는 책은 기록책입니다. 제책. 우리의 모든 제책을 그 정결한 물에 어떻게 해요? 빨아넣는 겁니다. 예, 빨아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정결한 물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정결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남아있다면 그 물을 마시면 배가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는 거죠. 이것을 의심의 소재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서전 322페이지까지 보면 이런 말씀. 엘렌 화의 자서전 322. 여호와의 눈이 모든 사업과 계획,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굽어보신다. 그분께서는 사물을 관찰하시어 마음속의 생각과 의향을 알고 계신다. 암암리에 행한 행위나 계획, 마음의 공상과 심중의 생각들을 마치 펼쳐진 책을 보듯이 모두 알고 계신다. 모든 은혜과 동기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신 마음을 살피는 위대한 분의 기록책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빨아 정결한 물에 넣는 거죠. 그래서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요일 법령을 통과할 때에 제대로 회개하고 정결케 된 자는 통과가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다면 그때에 복이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질투심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 이것도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원고 1회 1890년도에 이런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동의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 심판 때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버리면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 이쪽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죄책 속에 죄는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밑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용서.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 물을 빨아 넣으면 나에게 뭐를요? 해를 입히지 않았다. 얼마나 우리의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죄들은 하늘 기록책에 등재되어 있다. 이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배가 부풀어 오르게 돼요. 자, 이 일을 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질투심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질투심이 왜 일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애정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이에요. 절반만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 다른 데 있었다는 것. 이런 자들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마시게 함으로써 의심의 쓴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모든 결과는 나타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구원받죠?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조사심판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리브 앤드 헤랄드 1898년 4월 19일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든 간에 종래에는 그들이 원수의 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한 사람들? 절반만 바친 사람들은 아무리 처음에는 열심히 좋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편에 갈 것이다? 원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네, 이 쓴물을 마시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단이 가장 좋은 동맹자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하여 의로운 편에 굳게 서야 한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만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편지 44 1903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누어진 증거예요. 우리 뜨뜻미지근한 건 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뜨뜻미지근한 것만큼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살인을 하고 큰 죄를 지으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어디로 나뉘어졌다고요? 세상과 하나님께 양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엇을 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자. 그게 전심이에요. 의심의 소재를 쓴물을 마실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는 다 쓴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때 거짓 교회는요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7 교단들, 기라성 같은 교단들,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교단들이 그때에 과연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교회, 여러분 참교회만이, 그래서 참교회는 정결함을 얻을 것이다. 이 교회가 참 정결하다는 것이 온 우주와 인간들 앞에 증명이 되어 나타날 날이 바로 쓴물을 마시는 그 날이,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옥신각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과연 그날의 쓴물을 마셔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구속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참교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열심이, 질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정결한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라. 그 모든 것은 쓴물을 마심으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참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온 우주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